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톨릭의 교리 중에서 마리아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톨릭의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 교리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비판하면 가톨릭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런 그 해명을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가톨릭의 마리아에 대한 교리를 좀 감추려고, 대외적으로 좀 감추려고 하거나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비성경적이며 잘못이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 대한 그 가톨릭의 교리를 개신교 측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 또 억측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이 어떻게 주장하며 그것이 왜 잘못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 가톨릭의 교리는 한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은 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이걸 소위 무염시태론이라고 하죠. 세 번째,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하늘로 승천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고 교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하늘의 황후로서 공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죄사함, 심판, 구원, 이런 그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마리아는 주님과 공동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런 뜻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을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5절, 마가복음 3장 32절, 또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2장 12절,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의 주장은 여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형제들과 누이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촌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촌이라는 성경 규절은 없습니다. 위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가 아니냐, 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또 누이들이 우리와 다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메시아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비판하는 글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일 이 형제와 누이를 사촌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의 그 이런 비난이 약화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해석할 이유도 없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자, 그 형제들하고 누이들은 다 우리하고 같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사촌 형제로 인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또 마태복음 1장 25절에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낳은 이후에 그의 누이와 형제들도 그 사촌이다, 낳지 않았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거를 사촌이라고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해지죠. 매우 성경 구절이. 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해지죠. 또 두 번째, 무원죄설과 무염시태설 이런 걸 주장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며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에 이것을 언약적 대표설이라고 그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죠. 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었다, 원죄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가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무염시태론이라는 그 성모 성천율이 이런 것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마리아의 무염시태론은 1854년 프랑시스 회와 노미니크 회의 격렬한 논쟁 끝에 공포된 것입니다. 또 성모 성천교리는 20세기 중엽 이후에 발표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육신적인 모친이었다가 19세기에 이르러 전승에 의하여 원죄 없는 여인이 된 것이고 20세기가 되어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위상에 대한 그 가톨릭의 교리는 점점 발전되고 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할 어떤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승천교리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가톨릭인들은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는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마리아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기록은 어느 성경에도 없고 더욱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기록은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마리아가 죽은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관을 열자 마리아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전승에 의해서 가톨릭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자, 만일 마리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마리아를 신성치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천상의 왕후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또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상이다, 신격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쓰느냐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단어적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자, 가톨릭에서는 교회 헌장이 있습니다. 교회 헌장. 교회 헌장 66번에 보면 마리아께 드리는 특별 공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 66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힘입어 성자 다음으로 모든 천사와 사람들 위에 들어 높임을 받으시는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하신 지극히 거룩한 천주의 모친으로서 교회의 특별한 예식으로 공경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복되신 동정녀는 오랜 옛적부터 천주의 모친이란 칭호를 공경받으시고 신도들은 온갖 위험과 아쉬움 중에 그의 보호 밑으로 들어가 도움을 청한다. 이렇게. 자, 이것이 가톨릭 교회 헌장에 들어있다는 것은 가톨릭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다음에 하는 것은 가톨릭의 성가입니다. 성가. 입당 성가, 하늘의 여왕,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 되시는 오 마리아 이렇게 지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람이 하늘의 그 여왕이 되느냐, 이렇게 대사제가 되느냐, 이런 것은 매우 이상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그 구절을 보면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교회의 시작이시며 모상으로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무덤에서 그 시신이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까지도 가리키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성화라고 그러죠. 그림들, 삼위 대관식에 대한 그림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삼위 하나님의 대관식. 이것이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왕관을 씌워줬습니까? 자, 이런 대관식에 대한 그림까지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의 공식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날짜를 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려 몇 번입니까? 12번 정도 되네요. 12번 정도를, 1년에 12번 정도를 공식 마리아 기념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근거도 없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공동 구원자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했더니 그 가톨릭 교인이 한번 그럽니다. 그런 것은 과장됐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것이 사실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가톨릭 교리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톨릭 교리 사전은 가톨릭에서 가톨릭 신학 사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마리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 그리고 성자와 강생을 위해서는 한 분의 어머니가 필요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는 여인이 등장한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존재는 인류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 기억됐다면 동시에 마리아의 위치도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 기획된 사건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보니까 죄에서 씻어주기 위한 구원 사업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역할은 인류 구원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관계로 학자들은 마리아를 공속자라고 한다. 자, 이게 대속하다, 구속하다는 겁니다. 공동으로 구속하고 공동으로 대속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인류 구원 사역의 협력자로서 공동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사역자라고 그러고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공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원죄가 없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 무염시태 승천하셨다고 그러고 이렇게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것을 우리가 비판하면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뭐 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로마 그 가톨릭에서 리구오리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리구오리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코 연대기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849년 교황 그레고리 14세에 의하여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교황 비오 9세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의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사다리가 있는데 어느 죄인이 한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다가 그 사다리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서운 노한 얼굴을 보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다른 한 사다리를 올라갔더니 그 꼭대기에는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의 손을 내밀고 그의 손을 잡아주어서 쉽게 사다리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이 말한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보다 더 효과적인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 통곤 118호, 148호 아베 마리아 출판서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탈리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친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여 그의 죄는 들어주는 고해 신부였던 성 레오니 수도사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레오 수사는 환시를 보았다.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영혼들을 어떤 넓은 장소로 모이도록 불렀다. 그곳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붉은 사다리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흰 사다리가 각각 있었다. 붉은 사다리가 그리스도의 빛나는 빛 속에서 나타나고 그분 아래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서 있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당신 제자들에게 손짓을 하여 힘을 북돋우고 있었다. 어서 빨리 주님께 가거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라. 자, 맑은 영혼들이 달려와 붉은 사다리로 올라가길 애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사다리에 몇 계단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만 미끄러져서 땅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본 프란치스코 성인이 재빨리 그들에게 흰 사다리로 달려가서 올라가도록 채근했다. 상급히 흰 사다리를 오른 영혼들은 모두 안전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이때 그 흰 사다리 꼭대기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나타나셨다. 성모님께서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영혼들에게 몸을 굽히시어 각각의 영혼들에게 손을 내미시고는 종착지인 천국에 무사히 오르도록 도우셨다. 그를 모두는 성모님의 손을 붙잡고 무사히 천국에 들어갔다. 자,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도식 씨가 쓴 것이고 가톨릭 신학자 79쪽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 8월 15일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간택되었기에 미리 구원의 은혜를 받아 모든 죄에 물들지 않은 특전을 받으신 분이다. 이것을 원죄 없으신 잉태, 무염싱태라고 한다. 마리아는 원조 하와를 대신해 제2의 하와로서 제2의 아담인 예수님과 함께 구원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영원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협조자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프란시스코 교황이 쓴 내용을 인터넷에서 스크랩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신다. 파파 프란시스코. 자, 이런 구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여기 이 책도 보시면은 그 카톨릭 성경책 뒤에 있는 거예요. 성경 뒤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 루도비코라는 그 내용으로 카톨릭, 제가 가진 그 카톨릭 성경에 맨 뒤에 이게 써 있더라고요. 마리아는 공동 구원자다. 성모님께 기도드리는 이유는 성모님의 역할,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업을 마리아를 통해 하여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주 성자가 사람이 되어 오실 때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실 때 마리아도 함께 순환하셨다. 마리아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신 것은 아니나 어머니로서 육신보다 더한 정신적 죽음을 당하셨다. 자,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으니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기적을 하실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하셨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마칠 때도 그때까지 기적을 마리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탁해서 안 되는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염수정 추기경이 서울대 교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카톨릭 뉴스, 우리 구원 애쓰시는 성모 마리아 잊지 말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어디 성경에도 마리아도 중보자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고, 자, 성경은 유일하신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성경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입니다. 구원요. 자, 그런데 자, 카톨릭이 또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와 카톨릭이 모두 믿는 신조가 있다. 자, 칼케톤 신조가 있고 뭐 그런 세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도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걸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날에 와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니 그의 인성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시다. 자, 이것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규절이 아니라 인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기독론에서 그렇게 배워요. 그러나 신성은 성부에게서 독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인성은 이걸 빼놓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서 왕후다, 천상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공속자, 공동구원자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아까도 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마리아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런 성경입니까? 자, 그래서 만일요 우리 개신교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마리아를 이렇게 똑같이 가리킨다. 그러면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톨릭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것이. 그러나 가톨릭이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니죠. 전혀 비성경적이고 전혀 사실과 다른 이러한 마리아를 공동 사역자고 공동 구원자 중보자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주장은 절대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에 대한 우리 비판은 절대로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